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함으로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10월 달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기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뉴된 친구들 성경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거예요. 우리 8월 달에 혹시 뭐 배웠는지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 맞아요. 그거 배웠고 지난 9월 바로 며칠 전까지는 우리 뭘 배웠죠? 행하신 일.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어떤 걸 우리가 닮아야 되는지 맞아요. 예빈이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걸 배웠는데 10월 달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제자로서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런 중요한 일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될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건데 물음표로 표시가 되어 있고 우리 예빈이 예준이는 캐릭터를 많이 봐서 아마 검은색으로 표시가 됐을지라도 누군지 아마 알 것도 같은데 누가 예상되나요? 그쵸? 베드로. 왜냐하면 베드로가 캐릭터가 항상 머리카락이 없어요. 없고 옆에만 이렇게 있고 해서 그럴 줄 알았어요. 베드로. 그쵸? 베드로일 줄 알았지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에 완전 능통해서 쉽게 말하면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하나님 뜻 쫙 다 외우고 그런 사람이었고 헬라어를 그렇게 잘했어요. 헬라어를 완전 잘해서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학파,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 같은 분이 오늘로 치면 가말리엘 그런 학파에서 막 수제자로 배우고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이때는 로마가 이곳저곳을 다스리는 로마라는 나라가 힘이 세고 강대한 그런 시절이어서 로마의 식민지로 많은 나라들이 있었던 그런 시절인데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까 베드로가 예상되기도 했지만 맞아요. 오늘 이야기할 사람은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냥 몇 가지만 봐도 대단한 그런 것들 투성인 그런 사람인데 이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신성 모독자라고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신성 모독자야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냐면 이 맨날부터 여호와 하나님 잘 믿고 그 말씀대로 구약대로 잘 살아가면 되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란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막 하늘에서부터 왔대. 땅에 보냄을 받아서 왔대.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할 때는 이상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예수 그런 이상한 사람 믿는 건 다 잘못된 거야. 그거 따라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너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울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사울한테 소식을 하나 전해준 거예요. 사울 저기 여러분들이 아까 쉬운 성경 버전으로는 다마스커스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통일을 할까 생각도 했는데 다메섹이라는 동네예요. 발음하기 나름인 건데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대. 거기 가보면 되지 않겠어라고 사울한테 누가 소식을 전해줬어요. 사울이 그 소식 듣자마자 대제사장들한테 달려갔어요. 그래서 공문 좀 달라고 공적인 문서 나라에서 주는 공문 좀 줘서 내가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올 수 있게 체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올게요. 이렇게 대제사장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대제사장도 잘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다 단속하고 우리가 다 찾아다니기 힘들었는데 저 사울 되게 열심히 하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오겠다고 하니까 공문 써줘. 그래서 공문 줄 테니까 다메섹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막 가고 있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면 아까 이야기했죠. 공부도 되게 잘하고 되게 똑똑하고 어떤 일이든 굉장히 열심히 잘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수 믿는 이상한 사람들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왜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상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혼내주고 다시는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자기가 맞아 이게 맞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울의 열심이 과연 올바른 열심이었을까요? 예빈이가 고개를 막 흔들었어요. 누가 봐도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래요. 사울의 이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사울이 잘못 똑똑하게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사울이 열심히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너무 눈부신 그런 밝은 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빛이 너무 강해서 사울은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땅에 엎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사울은 갑자기 비추어진 큰 빛 앞에 엎드려서 더 이상 움직이지조차 못하고 그렇게 넘어져 있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뜬금없이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였느냐. 우리 예빈이 예준이 박해라는 표현이 좀 어려울까요? 알겠죠? 핍박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어렵게 하는 거 그런 걸 박해. 그러니까 위에서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린지는 모르겠는데 왜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어 왜 나를 괴롭혀 왜 나한테 그렇게 어렵게 해?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하면서 위에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 사울은 굉장히 놀랐겠죠. 너무 놀랐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서 이상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올바른 정의로운 공의로운 일 하러 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빛이 비추고 막 뭐 아무것도 분간도 안 되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누구십니까? 이러고 사울이 힘겹게 물어봤어요. 자, 사울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퀴즈인데요. 사울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몰라도 돼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을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맞춰봐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다 아실 텐데 아니면 맞추면 10달란트 줄지 뭐 이랬을까? 어떻게 했을까? 자, 이 빈칸 한번 맞춰봅시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뭐뭐뭐라. 예수라. 네, 예빈이 이따가 달란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했어요. 예수라. 네가 그렇게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야기를 사울한테 한 거예요. 맞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세상에나 예수님이 사울한테 그 큰 빛과 함께 그 목소리로 음성으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괴롭히러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사울은 큰 빛과 함께 예수님의 목소리를 만나게 된 이후부터 앞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흘 동안이나 먹지도 못했어요. 사울은 본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한 줄만 알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너무 당혹스럽고 이상하고 난감한 그런 모습 가운데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 이야기 나눈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던 거죠. 그렇게 사울은 사흘 동안 계속 기도하고 또한 회개의 마음으로 그렇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 다메섹 성 그쪽에 있었던 모여있던 사람들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저기서 예수님인 우리들 잡으러 사울이랑 사람들이 공문까지 받아서 온대. 오면 우리 다 잡혀갈 거야. 우리 큰일 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들이 막 다 돌았어.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꽁꽁 다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도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앉아서 조용히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 마치 뉴된 친구들이 기도하자고 그럴 때 잘하는 것처럼 눈 잘 감고, 그렇죠?
잘하는 것처럼이란 말에 예빈이가 좀 찔렀는지 씩 웃었어요. 기도하자 그러면 눈 뜨고, 근데 예빈이 기도 잘해요. 네. 눈 감고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조용히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는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유다의 집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그를 안수하고 기도해서 다시 눈이 보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봤어. 이게 뭐 쉽게 말하면 뭔고 하니 그 유다의 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아나니아 네가 가서 안수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지금 못 보는데 보게 될 거야. 볼 수 있게 될 거라는 말을 주님께서 기도하는 아나니아에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나니아에게 사울이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핍박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울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 막 핍박하고 다니고, 사울 내 기준에서는 나쁜 사람인데 주님은 왜 사울한테 가라 그러시지? 왜 하물며 사울 눈도 뜨게 해주시라 그러지? 그렇게 해서 주님, 사울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요 라는 마음을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은 그래도 가거라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많은 자손들 사람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택하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시라 그러는데 그렇게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 지금 당장은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잡고 못살게 굴고 그렇게 핍박하고 다니는 사울이지만 그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어떻게 예수님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사람이 될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렇게 주님이 알려주시니까 아나니아는 그제서야 순종했어요. 아나니아가 주님 말씀 듣고 찾아가 봤는데 저 사람이구나 알아볼 수 있게 그 사울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개인적으로는 싫었지만 인간적으로는 그닥 동의가 되지 않았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안수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사울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보내주신 것, 그리고 사울이 이제는 다시 눈을 뜰 수 있게 될 것,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고 안수 기도해 주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나니까 앞을 이렇게 보지 못했던 사울이 눈을 뜨고 앞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사울이 여기서 단순히 안 보였던 눈만 뜨게 된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다메섹 걸어가다가 갑자기 막 하늘에서 자기한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내가 오히려 예수님을 전할 그럴 사람으로 그럴 그릇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을 또 듣게 됐고, 그렇게 사울은 그 며칠 동안도 회개하고 기도했고 뉘우쳤고 반성했을 것이며 오늘 안수 기도를 또 받으면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변화되는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항상 막 분노로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잡을 때는 왜 이렇게 화난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하고 그런 게 당연히 맞는 거라고 생각했던 사울이,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사울 삶에 있어서 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터닝 포인트, 내가 삶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난 이후부터 이전과 달라졌어. 이런 시점을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된, 변화된 그런 시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막 잘못된 그런 열심으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이런 고백까지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나를 그렇게 구해 주신, 용서해 주신, 기회를 주신 그 주님께 감사까지 하게 되는 그런 사울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예수님 믿게 된 거면 조금 덜 할 텐데 난 예수님을 미워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되게 어렵게 했는데 근데도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나한테 오히려 예수님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를 택해서 불러주셨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감동하고 사울이 감격해서 더 이상 그 공문 들고 온 것처럼 그런 이전과 같은 삶으로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변화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인 거예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사울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이제 예수님이 나 택했대. 나 이제 예전과 같이 안 살아야지라고 가만히 있고 그냥 얌전하게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렇게만 있지 않았어요. 사울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후에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쉽게 말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전도하면서 방방곡곡을 막 돌아다닌 거예요. 지도에 나온 막 그렇게 수많은 곳을 예수님 전하며 살았던 그런 삶을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아시아, 갈라디아, 이고니온, 누스드라, 더베, 다소, 우리가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베로야, 빌립보 많죠. 여기를 막 다 다녔어요. 예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수많은 곳들을 다녔지만 이제는 예수님 전하려고 수많은 곳들을 다니게 바뀌게 변화된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슬 정리할 건데 우리 뉴된 친구들도 마치 사울이 이렇게 빛으로 목소리로 만나주신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말씀도 잘 듣고 이렇게 착하게 살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가깝게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때로는 기도할 때 때로는 막 찬송 드릴 때 그리고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이번 주에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어 가르쳐 주셨어 이대로 내가 하나 해볼까 라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가깝게 만나 주실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유된 친구들과 우리 어른들도 같이 따라 하시면 더 좋습니다. 예준이도 여기 보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과 더 가까이 만나서 예빈이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까지 한번 더 크게 한번 해봐요. 예수님과 더 가까이 만나서 지금보다 더 변화되어 예수님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 함께 얘기합시다. 우리들 되어요. 아멘.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